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지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홍보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이 미주 동서부 온라인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야영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 건강 기별도 또 저녁 말씀도 다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김성국 장로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요즘에 이렇게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새로 태어난 우리 자이언 김 가의 건강과 또 그 가정 행복을 위하여 모두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원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그 아름다운 본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막힘이 없이 인류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경륜을 소개해 주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테니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잃은 우리들,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고향 에덴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상실하고 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생명 과일도 우리는 맛볼 수 없게 되었고 또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또한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된 참다운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라는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름에는 120도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 겨울에 가도 100도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어쩌면 이런 삭막한, 황막한 곳, 황무지, 광야, 황폐한 땅,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어쩌면 성경 본문 가운데 이사야 35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잘 표현된,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스러운 그러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성도 여러분, 이런 메마른 땅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광야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이 길들을, 이 사막을 회복시키셔서 백합화가 피게 하고 또 무성하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하리라고, 레바논의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데스밸리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면 이 사막에, 조금 전에 봤던 이 사막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면 이렇게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이곳에 꼭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풀려서 내년 비 올 때는 우리 한번 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황막한 땅이, 그 황무지가, 그 황폐한 땅이 비가 오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변합니다. 이 노란 꽃은 캘리포니아 주를 상징하는 파피꽃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양귀비과의 그런 이 꽃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노란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이 파피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사막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사야 35장에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비가 멈추고 마르기 시작하면 이곳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땅이지만은, 황막한 그러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면 이 사막에 이렇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모든 우리들에 대한 악인들의 행위를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악인들에게는 보복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약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붙잡아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이 떨린다, 뼈가 아프다고, 뼈가 여기저기 쑤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떨리는 무릎을 서로 굳게 하여주고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이렇게 걸으면서 저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던 사람이 저를 보면서 그만큼 피해가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 두려워해요. 사람을 이렇게 스치는 것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굳세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죠? 베데시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되신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이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살 때 걸렸다면 지금 나이가 48살일 테고 20살 때 걸렸다면 지금 나이가 68일 테고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그가 젊은 날에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얻은 병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보면 적어도 이분의 나이가 60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가 보낸 세월이 절망의 세월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그를 낫게 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그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죽어있는 그의 손을 붙드시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바꿈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간청, 때로는 친구들의 간청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시고 간청하는 이에게는 그 간청을 들어서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달라고 간청드릴 우리들의 식구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번 다음 주에 있을 동서부 온라인 야영에 초대하셔서 누구든지 전화기만 가지면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다 이렇게 소개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도록 그렇게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어쩌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도 이 맹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메시아여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참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의 우물 곁에 있을 때, 낮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출발하셔서 그곳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아무도 시선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수가에 있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들, 그 네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 가져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의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억울한 자들에게,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사슴 뛰는 모습 보셨습니까? 사슴 뛰는 모습 참 얼마나 가볍게 사뿐사뿐 뛰는지. 이 사슴이 등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볍게 뜁니다. 사뿐사뿐.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는 자들이, 다리를 무겁게 질질 끌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한 발걸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 회복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황막한 황무지 같은 세상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 황막한 곳이 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물이 샘솟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샘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누워있던 그곳에 풀이 나고 갈대가 나고 푸들이 튀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35장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낳아 길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면 그 아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자식을 길렀건만 그들이 부모를 거역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할 때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짐승들도, 그죠?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가 부모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 답답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범죄한 나라가 돼요. 오히려 더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허물이 많은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원천이 되는 행악의 종자가 되었어요. 씨앗이 되었어요. 범죄의 씨앗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가 편만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이 백성들의 죄악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삭막하면 삭막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개혁하느냐. 이제껏도 많이 매를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기별을 받아들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점점 더 패역하느냐. 너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상한 것이 없어. 얻어맞은 흔적뿐이고, 그런데 그것을 싸매고 기름으로 바르고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그죠? 우리가 괴로운 것보다 더 한없이 괴로운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사야 35장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보다 슬픈 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미로다.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수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프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기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수금을 만든 것입니다. 현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수금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노래해라. 그렇죠? 우리에게 노래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기쁨조가 되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잡아온 자들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얼마나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런 모습이었을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라. 시온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시온에서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어찌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세월을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시편을 살펴보면 또 가장 기쁜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이 가장 슬픈 노래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편 126편은 가장 기쁨의 노래입니다.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가장 기쁜 노래는 바로 시편 126편의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 노래인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은 끝나지 않을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 발걸음은 정말 꿈 같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우리의 본향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꿈꾸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웃음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에 찬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코로나가 아무리 편만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의 몸을 만드시고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에 웃음을 잃지 마십시다. 우리의 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지 마십시다. 이사야 3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 사막의 말입니다. 이 사막, 시온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의 말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 사막의 말입니다. 이 광야의 말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여? 광폐한 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은요, 길이 났더라도 바람 한번 불면 모래에 의해서 그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되신 분 외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그 길은 제공된 것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우매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꿈꾸던 시온입니다.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시온입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정말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이 순간을 기다리십시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시온으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 탄식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죄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고향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교회증언 478페이지 7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47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은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35장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속히 우리들에게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들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빛 바라보면서 시온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지금 비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사막의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 35장을 기억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